안녕하세요. 열린 생활건강 강사 김미주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큰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앞에 어항이 하나 보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이 미니 수족관을 만들려면 먼저 이 어항 속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겠죠? 물, 자갈, 큰 돌, 금붕어, 풀, 장식품 등등. 여러분들은 이 어항 속에 무엇을 가장 먼저 넣고 싶나요? 사람마다 이 어항 속에 먼저 넣고 싶은 순서가 다 다를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가장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작은 순서대로 모래, 작은 돌, 자갈, 그리고 장식품, 맨 나중에 큰 돌, 이런 순서로 넣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순서대로 넣으면 어항이 어떻게 될까요? 붕어들이 헤엄을 칠 공간이 부족해서 결국은 물고기가 활동을 잘 못하다가 약해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이 미니 어항에 재료들을 넣어야 할까요? 먼저 큰 돌을 지탱해줄 바닥재를 밑에 맨 아래 깔고 그리고 작은 돌, 자갈, 그리고 그 사이에 모래를 이렇게 뿌려주고 장식품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맨 나중에 금붕어를 넣어야 붕어가 잘 헤엄을 칠 수 있는 그런 어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탑을 쌓기 위해서 먼저 인생의 바닥을 튼튼하게 해줄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큰 일이 무엇인지 그 일부터 하나하나씩 탑을 이렇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롭고 작은 일을 맨 먼저 하고 그런 일들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하늘나라에 속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속하느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 방향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적어도 재림을 믿는 우리는 정확하게 가장 큰 일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 말고 나머지 일들은 다 사사로운 일입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일을 평생 하다가 고생만 하고 헛다리 짚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일, 그 일이 바로 영생에 관한 일이요, 구원에 관한 일이요, 내 품성에 관한 일입니다. 금붕어가 죽지 않고 잘 살려면 어항에 금붕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준 것은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라고 주신 수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평생 동안 하지 않고 먹고 사는 작은 일만 하다가 평생 피아노만 열심히 치다가 노래만 열심히 부르다가 그리고 악기만 열심히 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헛수고를 하다가 무덤에 간 것입니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반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먼저 하다 보니 영생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까지는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 노후는 좀 편안하고
가지 않았던 그런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샀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선고를 받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병문안 왔던 친구가 집에 돌아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3개월 시한부 판정받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친구는 평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모아놓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 돈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에 거의 절대 다수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평생에, 아니, 우리 재림교인들이 평생에 가치 있는 시간을 몇 분도 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다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그냥 기독교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종교적으로 교육만 받다가 끝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종교 교육받아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를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살 수 있는 훈련된 사람만이 다가오는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의 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노동 계약을 맺고 나의 시간을 나를 고용하는 회사나 단체와 계약을 맺고 돈과 시간을 바꾸는 사람을 직장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퇴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쓰고 싶어서 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그동안 잘 배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유인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내 시간을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사용하는 법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도니까 게임도 하고 어떻게든 돈을 적게 쓰고 시간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PC방이 많이 있습니다. PC방에 가서 하루에 몇천 원만 내면 5시간, 아니 6시간, 아니 하루 종일 게임을 몰입해서 시간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작은아이 초등학생 때 일인데요. 우리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산에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과 막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이 초등학생인 우리 작은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고 부산도 처음인 이 아이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찾을 만한 곳을 다 찾으러 다녔습니다. 결국은 찾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들이 이 아이가 갈 곳이 딱 한 군데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찾아간 곳은 그 일대에 있는 PC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 PC방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경찰이 찾아낸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PC방에서 어떻게 PC방을 알았는지 그곳에서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이런 일들을 하도 많이 겪어봐서 단번에 행방불명이 된 이 사춘기 아이가 어디 있다는 것을 곧바로 찾아내었습니다. 한국은 어린아이부터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바로 PC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꿈꿀 수 없는 시대이고 비전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 겁니다. 게임을 하면 5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기도는 5분만 해도 하기가 힘들지만 게임은 몰입을 하지 않아도 이미 몰입되어 있습니다. 시간까지 초월해 버립니다. 여러분, 게임을 왜 할까요? 게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심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사춘기 때 게임하는 것 때문에 저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청년들이 게임에 많이 빠져 있을까요? 게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심심해서 하는 겁니다. 그 게임을 멈추게 하려면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야 그 게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는 미국에는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환경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를 가도 별로 할 일이 없고, 집에 와도 딱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없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신기하고 맛있고 멋있고 이 젊은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그런 것들이 천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지 그 답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제발 그 답을 안다면 교회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세상보다 더 재미있고 살만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다 실패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도록 뭔가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하나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인스타그램을 할까요? 그들이 인스타그램 밖에 나가면 자존감이 없는데 거기에만 들어가면 자존감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고요. 내가 만든 영상을 보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활동하는 것 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내 자랑거리를 한껏 보여주면 사람들은 다 좋아서 봅니다. 어떻게 이런 노예된 삶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중독된 삶에서 우리 청년들이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는 결혼을 해도 내 자식은 안 낳을래. 왜? 내가 봐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비정상인데 내 자식 시대는 더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철없는 아이 눈에도 이 세상이 비정상으로 보여져서 자기 자식은 이 미친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손자, 손녀들은 좀 안전합니까? 직장에 잘 다니고, 교회에 잘 다니고, 결혼 생활 잘하고, 잘 사는 것이 과연 안전한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큰 징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려운 사건이나 재앙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 재림교인이 되었을 때 징조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였고, 그래서 징조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징조는 큰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168시간, 1년은 2019년을 기준으로 8,760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을 창조하였을까요? 성경 창세기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인하여 일자와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루의 24시간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1년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지구는 어떻게 24시간마다 스스로 한 바퀴를 돌게 되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사람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라는 날을 창조하셨고 그 날을 낮과 밤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체 운행 법칙을 창조하셨지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령으로 인하여 일자와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징조는 오늘 해가 뜨고 지는 것이 가장 큰 징조입니다. 해가 떠서 아침에 내가 호흡하고 죽어 있지 않는 내가 호흡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징조입니다. 해가 뜨겁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어떤 천연계에 일어나는 지진과 재앙은 내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하루 동안에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고 그 끝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열심히 내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시간을 잘 통제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는 시간을 그냥 쫓다가 인생을 끝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관리할 줄 모릅니다. 시간을 관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하루하루를 빼앗기면 내 인생 전체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직 호흡을 하고 있을 때, 내 정신이 아직 맑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이 다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 안에서 살도록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돈 버는 일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루를 day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마음을 지키고 영성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된 공격 목표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서 빼앗는다면 내 시선을 훔쳐올 수 있고 내 시선을 계속 빼앗기다 보면 내 인생 전체를 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시간을 사단에게 내어주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삶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언젠가 내 믿음이 자랄 것이고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렇게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몽상입니다. 시편 90편 12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자기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계에는 시간이 필요 없고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함이 변질된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함이 시간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징조의 뜻은 하나님께서 천체를 운행하시는 것이 징조이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천체를 운행하시는 그 징조를 보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천체가 운행하시는 그 징조를 보면서 그 안에 내가 살고 있고 아직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징조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바쁘다, 시간 내기 힘들다, 시간 없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죄송하지만 시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시간이 다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다 된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더 시간을 갖고 싶어도
한 인생의 심장이 멈춰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시간을 잘 살았느냐, 잘 살지 못했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시간에 회개를 하면 생명을 얻고 회개를 하지 못하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은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사단은 내 과거, 내 미래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24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오면 사단은 내 과거와 미래 전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서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불평하게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자극적인 기사들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매일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과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영상과 글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죄악적인 영상들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구독자가 많고 가장 조회수가 많이 몰려드는 소식들이 다 자극적인 것들입니다. 조회수가 100만 명, 200만 명이 넘으면 갑자기 유명해지고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왜요? 100만 명의 사람의 시선을 빼앗아 왔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시선을 빼앗아 오느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3년 전부터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요. 구독자가 1,5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 영상은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겨우 3년 동안 1,500명의 사람들의 시간과 시선밖에 빼앗아 오지 못했습니다. 유튜버 중에 쯔양이라는 먹방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쯔양 외에도 먹방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쯔양이라는 사람은 먹방의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10만 명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많이 먹고 자극적인 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 813만 명이라는 시선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 대가로 한 달에 몇 억을 벌어들입니다. 사단은 자극적인 곳에 시선을 가장 많이 빼앗아 온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 게임 회사나 대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에 접속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느냐가 그 회사의 가치입니다. 빌 게이츠는 윈도우라고 하는 창으로 세계의 세일즈맨들의 시선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지금은 구글이라고 하는 그 창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구글이 빼앗아 갑니다. 미국 시가 2위를 다투고 있는 애플은 그 손바닥만한 그 창 안에서 전 세계 인류의 시선을 다 빼앗아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인생만큼의 시간을 훔쳐오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무엇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넘어뜨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루 24시간 중 단 몇 초라도 하나님께 초집중하고 살고 있는지요? 하루에 단 몇 초라도 하나님께 초집중하면 우리 인생이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빛의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만물의 근원이신데 내가 주님 앞에 1초만 제대로 직면해서 영적인 에너지만 받아도 낙심하고 마음에 병들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인생이 새롭게 되고 아무리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된 사람도 그 빛 한 방울이면 송아지처럼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찰나 같은 시간을 하나님과 몇 번이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심는 자만이 미래에 거둘 곳이 있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드라마틱한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서 내가 몇 년 후에는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시선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선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내가 듣는 것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어서 심령이 부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용서치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말씀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 그것이 바로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내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미디어는 마약보다 더 중독되는 디지털 마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으로도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스마트폰도 사라지고 스마트 글래스라는 또는 안구에 이렇게 삽입하는 디지털 글래스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이 세상에 상용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AI 시대, 디지털 글래스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성경절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을 해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살지 말고 하루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소진되다가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설거지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것저것 챙겨줄 건 너무 많을 거예요. 교회 일이다, 이런저런 행사다, 무슨 성경 공부다, 봉사다 해서 많은 일들을 하루 동안에 처리하느라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냐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본적으로 좋은 건 많이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재림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교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나요? 부모가 왜 자녀들을 학원에 보냅니까? 학원 선생님하고 친해지라고 학원에 보내나요? 학원 가는 목적은 성적을 올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목적도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주차장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차를 파킹해 놓고 머물러 있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충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스 스테이션입니다.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가 충전을 하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금촛대 사이에서 교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유형적 모임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웬만하면 줌으로 모이자. 예배도 줌으로 하자. 그런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은 금촛대 사이 교회에 거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자주 모여서 우리는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개인이 구원을 받는 날이지만 대속죄일인 지성소 시대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일으키는 지진, 홍수, 그리고 온역, 전쟁, 이런 것들은 큰 재앙이 아닙니다.
너무 그런 일들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지금 자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깨우고 제발 나와 기도하자.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재앙은 오늘 해가 뜨고 지고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 하루의 큰 징조를 보는 것이 바로 큰 재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전했던 바로 그 일,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던 일,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던 일,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던 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깨끗게 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중 단 몇 초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찰나 같은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